우리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아니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죽어야 산다는 이 역설적인 이 진리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네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손해보아라, 네가 희생하라, 심지어는 죽으라고, 즉 말씀 앞에서 네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죽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까칠까칠해지는 것이고, 남들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은혜가 뭔지 그야말로 수박 그달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내가 은혜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면은 역설적인 그런 진리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즉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어떻습니까? 손해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문 닫고, 사업하는 사람 내가 주일을 지키면은 내가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은 손해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이웃에게 나눠주면 내가 손해보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서 이 인천까지 다 자기 땅이었대요. 다 나눠줘 버렸어요. 다 나눠요. 그래서 맨발의 이 청춘이라고 또 그런 닉네임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손해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네게 안겨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또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벌었으면 내 것인데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11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전해 본 사람들만이 인정하는 것이요, 과연 내가 11조를 하면 손해를 볼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 할 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내가 시간 이렇게 뺏기지요. 내가 이렇게 물질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내가 은사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궁창에 섰다 별과 같이 해줄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아니 내가 회개해야 된단 말인가? 아니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것인데 왜 믿으라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율법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것이다. 죄가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아진다, 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실제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죄를 크게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크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율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자, 율법이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줘요. 죄를.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나왔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제 낳아서 기르는데 이제 돌 좀 지나고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가? 무조건 오냐 오냐 이뻐하지 않습니다. 예비야 하면 안 돼, 따치 하면서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비야, 안 돼, 따치 하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도둑질 하지 말라.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배고파서 남의 거 따먹었어. 내가 배고파서 이렇게 남의 거 내가 갖다 먹었는데 내가 당연하게 합리화를 시켰어. 그렇지만은 이렇게 법이 있은 이로부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먹으면 안 돼. 이 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딱 놓고 보니까 와,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습이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은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보니까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 죄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이 율법이 다 비춰주는 것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딱 놓고 보니까 와, 내가 죄인이네.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딱 놓고 보니까 와, 내가 죄인인 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탄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왜? 과거의 율법을 모를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의 법을 딱 알고 보니까 와, 내가 못된 짓은 내 혼자 다 했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이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를 딱 보니까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어려운 척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려운 척,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던, 율법 앞에서 죽었던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이게 무엇인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죽고 내가 율법 앞에서 깨어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역설적인 진리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죄가 얼마나 강한가? 죄의 힘을 가르쳐줍니다. 죄의 힘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자,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왕 앞에서 모두가 다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 앞에서, 이 죄 앞에서 자기를 딱 놓고 보니까, 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 살인자가 그 살인한 그 죽은 자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그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이제 죽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형벌이 바로 사망의 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딱 놓고 보니까 자기는 사망의 몸이요,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지옥을 향해서, 서서히 둘째 죽음을 향해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소망이 없는 이런 자인데,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요, 지옥 가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갑니다. 왜?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봐보세요. 태어날 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천사 같은 아이. 누가 이 아이의 마음에 돌을 던지라 싶지만은 그 아이에게 여러분 욕을 안 가르쳤는데, 도둑질 안 가르쳤는데, 싸움 안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고 꼬집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안 믿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KTX를 타고 서울을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저 호남선을 타고 목포를 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호남선을 타고 목포를 가고 있으면서 나는 서울 가고 싶은데 내 서울에 이게 약속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반성한다 해가지고 서울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기차에 내렸어. 내가 서울 가는 열차를 갈아타야 돼. 내가 예수 안 믿고 반성한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반성하고 내가 마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반성하고 느낀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빨리 내려서 내가 구원의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도 그분을 우리가 부르는 자들마다,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또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율법은 안내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는 뭔가 하면은 아이가 학교를 잘 못 찾아가.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여기에 손수건 달고 엄마가 한 며칠까지 학교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무슨 교실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요.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죄인이지, 너가 살고 싶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까? 이게 율법이란.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탄식이 됩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우리가 탄식이 돼.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소망 없이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율법이 뭐라고 하냐? 네 살고 싶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로, 즉 이렇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간섭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이요. 다른 말이면 무식이 용감이라고, 뭘 모르면 자꾸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당하게 아니까 우리에게 회개도 없고 찔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까칠까칠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그 깊이를 몰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겉만 익도록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율법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할 때 그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축복으로 안 해요. 축복. 율법은 우리에게 이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내하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하가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 자신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취미삼아 하지 말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이 말씀을 다 강론해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복을 다 예비해놨다. 그 복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리고 너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집에 채우지 않은 물건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샘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네가 먹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여호와를 다 예비해 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너가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고 구어질지는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다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도 마찬가지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는가? 있어야 될 걸 다 알아. 말하기 전에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뭐 신발이 떨어지면은 미리 사주고 옷이 작으면은 미리 이렇게 사주고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부모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착하게 자라갈 때에 부모님 책임진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누가 뱀을 주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패한 인생을 삽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간 인생을 살아갑니까?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서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부정하면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 유행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야말로 자충우돌하면서 내가 자연적인 은총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너 죄인이다. 너 죄 때문에 너 사망, 너 죽음, 너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죄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 다 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죄와 마귀와 지옥을 이기셨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같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들의 100%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죄를 크게 회개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 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때까지 내가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해왔다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땅을 치면서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던 경험이 없어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이 은혜가 모든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 은혜의 우리가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이 은혜는 이 은혜가 죄의 힘보다 강하다.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죄의 힘보다 강하다. 이 은혜가 훨씬 이렇게 강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죄를 많이 지어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 죄의 힘보다는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한데,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은혜는 이 죄가 먹보다도 검고 피보다도 붉고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돈벌해 준다. 이게 은혜의 힘이요. 우리가 어릴 때 벽에 낙서를 많이 했습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 이 낙서할 수 있는 도구가 매직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낙서하는 도구가 없어서 이 건전지 이거 톡톡톡 깨면 그 안에 흙침 나와요. 새까만 거. 그거 가지고 누구누구 똥개 누구누구는 뭐 하다 하면서 벽에다 막 이렇게 낙서를 해놔. 근데 그거 잘 안 지워져. 그런데 거기다 페인트를 싹 칠해버리면요, 깨끗해집니다. 안에는 낙서가 있지만은 깨끗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죄, 먹고도 검은 죄, 피부도 붉은 죄, 그야말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죄의 힘보다 은혜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이런 사람, 유대 라피가 이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 하는 이 사람에게 한 번은 이런 교훈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네가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네가 이 강에 가서 큰 돌도 몇 개 담고 작은 돌도 거기에 좀 많이 담아와라. 그래서 큰 돌 몇 개, 작은 돌, 콩알 같은 이런 돌 이렇게 수두룩 담아가지고 담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디는가? 이걸 말이 다니면서 다 던지라. 큰 돌도 던지고 작은 돌도 던지고, 그리고는 어딘가 다시 가서 다 찾아오느라. 큰 돌은 어디에 던지는지 내가 찾아오겠는데 작은 돌은 어디에 던지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는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해결을 하는데, 내가 생활 속에 지었던 죄는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없는 것이요. 회개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나 작으나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작은 죄는 다 넘어가 버려요. 왜? 내만 죄를 지었나? 다른 사람은 하면서 그야말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는데, 우리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이렇게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는 기능이 무엇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 은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더하기, 이렇게 불러서 은혜를 더 보태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찌 더 세상 쾌락을 즐기느냐? 그래서 더하지 말라. 덴마크 철학자 케고르가 이런 이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철새들이 이제는 따뜻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이렇게 좀 피곤한데 이 땅으로 보니까 이 옥수수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옥수수가 많이 있어.
그래서 철새들이 날아가다가 그 우수밭에 내려서 이제는 열심히 먹이를 먹습니다.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철새들이 다시 이제는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아주 똑똑한 이 철새 한 마리가 그 우수밭에 남아서 이 바보 같은, 이 멍충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먹이를 나누고 그냥 가다니, 그러면서 더 옥수수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눈보라가 치게 되어집니다. 살은 쪘는데 이제는 그 닭처럼 몸은 비대해져서 날지를 못하고 결국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쾌락이 좋아서,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내가만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내가 조금만 더 이거 하다가,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덜하는 그 내용 속에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니라. 너희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너희들이 세상 쾌락과 너희들이 세상 문화와 너희들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죽으면은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이 은혜는 죄가 죽어야 은혜가 은혜 되도록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의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심이라. 여기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이 번역이 사실은 침례라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그 현장감이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제 물로 뿌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침례는 실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는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죽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인가? 장례식입니다. 예수 믿기 전 과거에 나는 죽었다. 예수 믿기 전 옛사람,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그야말로 불신했던 나의 이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물속에 다 수장되게 되지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세례란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장기만 있으면 죽음인데 다시 후 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부활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나를 찾아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숨어서 죄를 짓고 참 그런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똑똑똑 두드리면서 여기 홍길동 계세요. 과거에 같으면 되는가? 내다 하고 나갈 것인데 이렇게 번지 잘못 찾았습니다. 이 집에 홍길동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두드립니다. 과거의 내의 어떤 형저, 과거에 내가 죄를 짓던 그런 모든 과거의 추억들을 마귀는 알거든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면서 한잔하자, 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숨어서 죄를 짓자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이때 내다 라고 하면은 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는가? 번지 잘못 찾았습니다. 과거에 박석환이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뭔가 세례랑. 여러분요, 죽으면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으면 아프질 않습니다. 덜 죽을 때 아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요, 죽으면 상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욕을 하거나 죽은 사람을 향해서 꼬집거나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거나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죽게 되어지면은 그때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0초에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김익도 목사님이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남대문 시장의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물도 넣고 이렇게 오늘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나올 정도로 이 김익도 그만큼 그야말로 악명이 높았어요. 걸렸다 그러면은 뭐 자판다 뒤집어버리고 자리에서 내놓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막 그날 버렸던 거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이 김익도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전부 다 죄만 지었어. 와,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지옥 가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는 이 땅에서도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죽고 나서도 둘째 죽음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인데, 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끝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회개 기도하고 나오면은 마치 거미 줄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죄가 나오고 끝도 없이.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이제부터 내가 남에게 이 피해를 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교에 갔어요. 평양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슬슬슬 다 비피는 거예요. 왜? 와, 저 깡패, 야, 저 술주정뱅이, 저 사람한테 걸리면은 이렇게 빼도 못 추린다. 그래서 이 김익도가 부고장을 돌린 거야. 김익도 사망.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부고장을 돌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고장을 받아보고, 이야, 김익도가 죽었나는, 딱 알이는 이가 빠지는 것 같네. 쏙 시원하네.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니까 또 좀 이렇게 서운하다. 한번 이렇게 조문회하러 가보자. 갔더니 김익도가 한복을 탁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사기꾼, 전에도 사기를 치더니 이번에는 또 죽었다고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밖에서 물을 떠가지고 들어버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익도가 물을 털털 털면서, 김익도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도가 살았으면 넌 오늘 제삿날이다. 너는 오늘 요절났다. 과거의 김익도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김익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게 물을 붓든지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과거의 어떤 모습이라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든지 과거의 김익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김익도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또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는데 그가 죽기까지 남긴 업적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분이 776개째 부흥회를 인도했고 1만 명 이상을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해 줬고 280만 명의 새신자를 결신하게 했고 150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김익도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단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데 내가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낮이고 밤이고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다 나올 때까지 내가 크게 회개하니까 은혜가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 은혜가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은혜 한번 체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성령 체험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목사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될 수 있고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성령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은혜가 없어요. 부딪히면은 여러분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회개한 곳에 은혜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의 삶을. 이 은혜의 기능은 은혜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보면은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보면은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보면은 여길지어다 드리라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과거에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제는 이 집에 예수가 삽니다. 당신이 찾는 박스카니는 죽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주인이.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마귀가 부르면 내가 쫓아갔어.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갈봐주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씩씩거리고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 짓는 일에 죄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리는 도구로 드리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되는가? 이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뭐 이렇게 이 포도나무인지 뭘 보고 하는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저 사람 착하다 착하지 않다 뭘 보고 하는가? 그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지 못하는가?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 전에는 이렇게 죄의 열매를, 전에는 그야말로 고약한 그런 참 이렇게 모습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로 이렇게 성장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는 것을 억지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 억지라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깨어져야 그 속에 은혜가 임할 것인데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깨어서라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포장지를 화려하게 나를 감싸고 있었지만 실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게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인생을 살아가마.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게 해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